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이성을 만나면 묻는 것이라고는 겨우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런 거를 물었습니다. 혈액형에 따라서 성격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혈액형으로도 사람의 성격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것은 사실 너무나도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요즘 MZ세대들은 사람을 처음 만나면 묻는 것이 MBTI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MBTI가 무엇입니까? 들어보셨나요? MBTI는 16가지 성격 유형 분석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교양 과목으로 들었던 과목이었는데 그 이후에 몇 년 사이에 대유행이 되어서 지금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또 젊은 사람들이 MBTI로 다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고 자신과의 궁합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E와 I로 성격을 나눕니다. E는 외향적인 성격이고 I는 내향적인 성격입니다. 두 번째는 N과 S형이 있는데 N은 인투이션, 직관형이고 S는 센싱, 감각형입니다. 그래서 직관형은 이상주의자로서 나무를 보기보다는 이제 숲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각형은 현실주의자로서 숲을 보기보다는 나무 자체에 관심을 갖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빨간색 사과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빨간색 사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순간적으로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만약에 빨간색이 떠오르고 둥글다라는 것이 떠오르고 맛있다, 아삭아삭하다 이런 것이 생각나셨다면은 여러분들은 현실주의자로서 S형입니다. 만약에 백설공주가 생각이 났다. 또 애플, 휴대폰이 생각이 났다. 비타민C가 생각이 났다. 뉴턴이 생각이 났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상주의자로서 N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입니까? 이상주의자입니까? 현실주의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물을 보고도 똑같은 사과를 보고도 사람마다 성향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사건의 현장을 목격하고도 느끼는 감정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어디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어디에서 불이 난 것을 똑같이 목격하고도 그것에 대한 반응들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인가에 따라서 그 차이는 더욱더 확연하게 나타나며 그 차이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고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더욱더 죽음 이후의 삶은 더욱더 판이하게 갈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성령의 강림 사건과 또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약속하신 성령님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돈이 많으니까 교회나 하나 세워볼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약 돈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라면 예수를 믿는다는 수많은 부자들이 왜 교회를 세우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는 돈이 많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누가 뭉텅이 돈을 줘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돈 한 푼 없었지만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를 설립할 마음을 주셨고 지혜를 주셔서 돈이 없이도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설립 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자신의 사역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죄인들만 모였는데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무지렁이 같은 자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주님의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가능해집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온전케 세우고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은 화석 같은 자들을 보석 같은 자들로 바꾸시는 부활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언어로 말했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을 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방언은 어떻습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랄랄라 따따따로 시작하는 그런 이상한 말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외국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어나 베트남어 같은 것을 배워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은 러시아로 말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베트남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각자에게 주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일부 교단에서는 사람이 성령을 처음으로 받으면은 방언의 역사가 나타난다, 방언의 징조가 나타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방언 받지 못한 사람을 보면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호도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논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은 성령님이 성도의 삶을 이끌고 지배하는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지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언은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른 결과일 뿐입니다. 성령님은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 곳곳에서 모여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고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다른 언어들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만약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들에게 다른 은사가 필요했다면 방언 대신에 다른 은사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전도하는데 돈이 더 많이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물질을 허락해 주셨을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치료의 능력이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치유의 은사를 주셨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 가장 필요한 은사가 각국의 언어로 소통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먼저였고 필요했기 때문에 각국의 언어로 말하게 하는 방언의 은사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방언으로 말하게 된다라는 말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또한 그때그때 그 상황 속에 꼭 있어야 하는 역사들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목격한 성령의 역사를 목격한 무리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둘로 나뉘었습니까? 첫 번째로 크게 놀라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라고 말하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세술에 취했다라는 말로 성령의 역사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본문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똑같은 성령 강림 사건과 제자들의 복음 전함을 들은 이들의 반응이 이렇게 둘로 나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아멘. 천하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온 것입니다. 여기서 천하 각국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관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계관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와 로마의 영향권에 있는 나라 중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사는 그 나라들을 두고 천하 각국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들이 각국에서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순절날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이기는 했지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지는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후에 설교를 통하여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하며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라고 후에 설교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이방인이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지만 그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만 마지막 기도를 마칠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기도의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사함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영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만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6절 말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입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아멘. 경건한 유대인들은 성령의 은사를 입은 제자들이 저마다 그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고 소동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길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각국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이죠.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 사용되던 언어는 아람어와 헬라어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언어는 예루살렘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언어였죠. 그러나 제자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이 두 가지의 통용어가 아니라 자신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들어볼 수 없는 그런 언어를 구사하였기에 이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경건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참으로 놀랍고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세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은 방언을 하는 것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멘. 갈릴리 사람들의 억양은 특이하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구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질문은 갈릴리 사람들은 교육 수준이 낮기 때문에 외국어를 구사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편견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는 갈릴리 사람들은 여러 가지 외국어를 구사할 수 없는, 자유자재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전혀 배운 적이 없는 온갖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통하여서 그들을 들어쓰기에 낮은 자를 들어쓰는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외모로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아주 보잘것없고 작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그 사람은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능력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다른 것을 보기보다는 이 사람이 믿음이 정말로 큰 사람인가, 이 사람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이것을 먼저 사람을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학력이 높다고, 박사라고, 의사라고, 돈이 많다고 그것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학력이 높은 박사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헛것입니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도 믿음이 없으면 교회를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한 푼도 내놓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에게서 자신들의 언어를 듣게 된 것이 어찌 된 일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2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여기서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은 모국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태어난 곳에 따라서 각기 다른 모국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한국에서 하와이로 이민 온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일본으로 이민 간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일본어를 이제 사용하고 말하고 배우고 그것을 모국어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태어난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모국어를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워본 적이 없는 그들의 모국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들었지만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에게 그들의 방언으로 복음을 말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외국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외국어를 그렇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몇 수십 년을 살아도 영어를 잘 못하는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외국어를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신의 언어라며 나열한 말은 모두 16가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말씀에 나열된 언어들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일이라는 것은 위대한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했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지금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전도와 선교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제자들이 여러 방언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자 사람들은 딱 2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대부분들은 놀라고 당황하면서 3번째 질문으로 서로에게 자신들의 반응을 표현합니다. 본문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놀라며 서로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아멘. 어찌된 일이냐라고 묻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도대체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큰일을 증언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또 다른 이들은 제자들이 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들의 반응도 딱 두 가지로 나뉘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다고 합니까? 어찌할꼬 하며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날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하여서 이를 갈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에 찔림이 왔으면 회개하면 되는데 오히려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이제 결국에는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의 반응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서 이제 선포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말씀을 전해도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다 각각 제각각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고 또 은혜도 받고 받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의 찔림은 받았지만은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하게 여기며 자신을 치는 설교를 했다라고 하면서 따지고 화를 품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설교를 들을 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다 각각 다른 반응들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난주처럼 우리가 이웃사랑 초청 예배를 드리면은 어떤 분들은 비록 많은 분들이 초청되어 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감사하는 분이 있습니다. 설립 3주년이 될 때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람도 별로 오지 않는데 이런 행사를 무엇하러 하느냐, 이런 걸 한다고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겠느냐라고 불평하며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꼭 꼬투리를 잡아서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다라는 것이죠. 나를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고 모든 것이 다 불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감사가 없고 사사건건 불평, 불만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사사건건 불평, 불만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게 조금 어려움이 오고 내게 조금 손해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은 어떻게 불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는데 어떻게 불만을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죄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다 한 번은 불평할 수 있습니다. 불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불평이 있어도 금방 회개하고 다시 감사한 삶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령 강림과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보고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했던 사람들은 불신자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더 알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보던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고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 사람은 필경 불신자일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이익이 안 되고 손해나는 일이라도 어려움이 있는 일이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이며 반드시 구원받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자신을 진심으로 한번 뒤돌아보고 내가 전자에 속한 사람이라면 회개함으로 속히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후자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며 주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 속에 날마다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보며 세술에 취했다 조롱하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역 앞에서 늘 불평하고 불만만 토로하지 않았나 뒤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 조롱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고 손해가 있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큰 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